둘째, 박해입니다. 둘째로 사탄은 박해의 수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오순절에 상당수 유대인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개종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둠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5절. 저들이 사탄의 종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세움을 받은 7사람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이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려 한다는 거짓 증인들의 고소로 잡혀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결국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음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박해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 이어 다른 집사 니가노르가 순교했고 2000여 명의 믿는 자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젊은 광신적 바리새인이 교회를 전멸하려 각 그리스도의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그런데 이런 박해가 교회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 털을 넓히고 성장해 갔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피와 같았습니다. 박해는 한 곳에 모여있는 신자를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교회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큰 해를 주었던 사울도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사도행전 9장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사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어 한 다른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거의 10년이 지난 44년경에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이죠. 야고보가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순교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야고보를 잡아온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야고보의 언행의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됨을 고백하여 이 야고보와 함께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에게 용서를 빌었고 야고보는 그에게 평안을 기원하며 함께 순교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그의 가문이 원래 이스라엘 족속의 계통에 속하지 않고 에돔 족속에 속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와 그 가문을 미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리스도 교회 성장에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복음은 메마른 들에 번져나가는 불길처럼 빠르게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후에 사탄은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를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셋째, 메시아를 들과 예루살렘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부정하고 자기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다른 메시아 출현을 기대하며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의 전쟁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BC 63년 이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종종 로마 제국에 항거하고 반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저들은 66년에도 예루살렘을 위시한 여러 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70년에 예루살렘이 티두스 대장이 이끈 로마 군대들에 의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게 되는 큰 자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이런 앞날을 내다보시고 일찍이 예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보며 자랑스럽게 말할 때 내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이것은 유대인들이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받게 된 하나의 큰 징벌이었습니다. 66년 광신적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군대에 항거하고 싸웠습니다. 그때 제국의 군대가 여러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죽여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70년 티투스 대장이 이끄는 로마 군인들이 성 안으로 공격에 들어오게 되자 유대인들은 결사적으로 이에 저항했습니다. 드디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메시아가 임하여 자기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항복보다는 죽음을 택하고 싸웠습니다. 이것이 오신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비극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인 반란군을 이끌고 로마군과 싸우다가 로마 군대에 투항했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그때 유대인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 그중 수천 명이 로마에서 콜로세움을 같은 큰 건물을 세우는 일의 종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아닌 다른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의 광신적 행위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유대인들은 성 안이 피난처인 줄 알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일찍이 주께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들에 의해 포위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요단강 동편에 있는 페라리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살게 되어 보호를 받았습니다. 소돔성이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에 망하게 되었을 때 롯이 구원을 받았음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옛성 예루살렘에 쏟아진 하나님의 언약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